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419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기도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사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 그가 꼭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아야 하느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중국의 한 커플이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신부의 손을 본 신랑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20년 전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딸의 상처와 너무나 닮은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사실 이 딸이 입양한 딸이다. 그리고 여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신부가 신랑 엄마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신랑과 신부가 남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결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이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상심한 이 부부가 우리 그냥 입양을 합시다 하고 이 아들을 양자로 드렸던 거래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서 결혼식이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 엄마가 신부 어머니로 바뀌어서 양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이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딸은 그랬대요. 자기가 신랑과 결혼한 것보다 자기 친엄마를 찾아서 더 기쁜 날이다.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된 하나의 상처 자국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우연스럽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연보다 더 우연 같은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왕을 요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심에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쟤들은 출애굽 때부터 늘 나를 버려왔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무인의 피가 흐르는 지파예요. 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 있냐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준수하대요. 준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친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교회로 따지면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에 키 높이 깔창을 넣은 적도 있고요. 야, 키 크는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찾아봤기도 했었어요. 근데 5cm 늘리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7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키 크는 수술은 뼈를 자르고 철심을 받고 6개월 동안 못 움직이는데 달리기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종아리만 길어지는 거라서 몸은 비대칭이 되고 잘못되면 신경도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답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니 제 키 딱 10cm만 늘리는 건 껌 아닙니까? 딱 10cm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로부터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그냥 살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만족하며 살아라. 근데 제가 왜 키에 집착했을까요? 세상이 큰 키를 좋아하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이미지는요, 처음에 그 사람의 얼굴보다 키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진대요.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래요. 원래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신기한 건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했죠? 인간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왕을, 인간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구하여 얻은 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왕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나서 3절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르되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아멘. 지금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당시 암나기는 수나기보다 비쌌어요. 왜냐하면 수나기보다 성격이 온순하고 타고 다니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부자나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려고 타고 다니는 게 암나기예요. 지금으로 따져주면 포르쉐 차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르쉐 차가 얼마나 비싸냐면 1억 5천이래요. 놀라지도 않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매님이 포르쉐가 있어요. 자고 났더니 본인 소유의 1억 5천 포르쉐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대요. 아,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하나요? 아니, 당연히 찾으러 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아들 사울에게 야, 너 종과 같이 사환과 같이 가서 나귀를 찾아와라.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랑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4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찾지 못했고 없고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무언가 반복되면 의도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무슨 의도와 의미인지 몰라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사울이 돌아다닌 길을 거리로 계산했더니 몇 킬로냐면 40킬로래요. 40킬로를 돌고 돌아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사울이 그랬대요. 야,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잃어버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6절에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라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은 그냥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환이 길을 막고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나귀가 이 종 것도 아니고 이 나귀를 찾는다고 자기가 뭘 얻는 이득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몇 킬로를 걸었다고요? 40킬로.
보통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면 20km 혹은 30km 이렇게 두 번 걸어요. 20km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보통 걸리고 30km는 7시간이 넘게 걸려요. 거기다가 20km 군장을 매요. 그럼 처음에는 똑바로 못 서요. 이걸 메고 이렇게 걷는다고 막 이러다가 걷다 보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언덕도 있어요. 죽음의 언덕이라고 계속 올라가는데 왜 죽음의 언덕이냐면 나 못 걷겠어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할 때쯤에 내리막길이 보여요. 그래서 죽음의 언덕이라고 해요.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막 그래서 졸면서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끝나면 물집도 잡히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40km를 걸으면 몇 시간 걸었을까요? 10시간 정도 걸었겠죠. 근데 종이잖아요. 그럼 맨손으로 걸어요? 아니죠. 물, 먹을 거, 기타 등등 짐을 다 들면서 걸었겠죠. 그럼 종이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때요? 땡큐죠. 좋죠. 근데 오히려 사울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더 찾아봅시다. 마치 이 누군가가 이 종에게 너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어 라고 말한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지금 사울은요, 그 사무엘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지금 이들이 온 지역은 사무엘이 살던 집 근처인데 이 사울이 살던 데랑 사무엘 살던 데랑 거리가 약 8km 떨어져 있대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였잖아요. 영적 리더, 지도자였는데 사무엘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환 종이 없었다 그런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다는 것도 나중에 깨닫지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 아마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사울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옆에 있느냐. 얼마 전 싱가포르하고 월드컵 예선을 했죠. 축구 7대0으로 이겼어요. 사실 점수보다 내용이 좋았어요. 경기가 시원시원하고 임시 감독이지만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뉴스를 보면 아직 크리스만 감독이 그런데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강인과 손흥민이 싸워서 경기 망친 걸 왜 내 책임이라고 해요? 한국에 상주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 뽑지 왜 외국 감독을 뽑냐? 뒤에서 아직도 우리 뒷담화를 계속 한대요. 감독을 잘 뽑아야죠. 제가 예전에 오늘 안 왔지만 형제에게 한번 물었어요. 제가 중등부 때 가르치던 제자지만 왜 굳이 개척한 나를 찾아왔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3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첫 번째, 중등부 시절이 자기가 행복했대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대요. 두 번째, 목사인 저를 보니까 제가 반성을 잘하는 사람 같더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려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대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주변에 같이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쓴소리 하는 어른이 별로 없다고.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런 사람이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가 원래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 모교회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영자 덕자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 성함이 영자 덕자예요. 무슨 말이야? 영덕씨가 영덕씨를 전도한 거예요. 영덕이란 이름도 흔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만남들을 뭐라고 하냐? 우연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 모인 거, 그 형제가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연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사울을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이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있느냐? 아멘. 사울이 그래요. 야, 우리가 찾아간다도 드릴 게 없다. 이 당시 간섭은 선지자를 찾아가면 예물을 드렸었나 봐요. 그러자 사원이 그러는 거예요. 짜잔! 마치 저에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부잣집 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이상한데 그 종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마치 그 종의 마음에 누가 돈을 꼭 야, 미리 챙겨야 돼 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챙긴 돈이 보통 얼마냐? 이 종의 새 4달치 월급이래요. 이 돈이.
근데 놀라운 거, 이 돈을 사울을 위해 전부 내놓겠다. 마치 사울을 위해 준비했다듯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원의 도움으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물을 깃는 소녀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소녀들이 하필이면 사무엘이 지금 있는 곳을 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과 도움 끝에 결국 14절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내용은 뭐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찾는 내용 아니냐. 뭐 그냥 우연이 일어나서 사무엘을 만난 거지. 이게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여러분,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군인과 소통을 하려면 편지를 해야 됐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편지에 사진을 하나 보면서 사진 잘 봐봐. 사진 한 장을 붙여서 딱 보냈대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나 다른 남자가 생겼어, 너와 헤어질게 라는 거죠. 그래서 울었겠죠, 그 사람은. 그럼 편지에는요, 항상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도 편지래요. 그래서 이유 없이 쓰여진 내용이 없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왜 이 내용이 여기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시작된대요. 여러분, 바느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가정 시간에 우리 막 배웠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딱 실을 보잖아. 그럼 이 실이 되게 눈이 보기에 잘 안 보여요. 얇아요. 근데 이 실을 딱 확대해서 보면요, 이 수많은 미세한 실들이 모여서 그 실을 이룬대요. 예전에 제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이 하나 있으면 그 선을 이루려면 수많은 점들이 연결돼야 된다. 근데 그 선이 또 선끼리 연결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연결되면 공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도 다 제마다 각자 가치가 있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수학 시간에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사역하면 거창한 걸 생각해요. 아니면 딱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자꾸 내 삶과 신앙을 분리한다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요, 교회보다 우리의 삶이래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우리 자매님은 직장 다니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와, 기쁘다. 오늘 아까 아침에 내일 월요일이야. 내일 출근해야 돼. 기쁘다 했나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언젠간 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멋지게 사직서를 던지고 때려치리라.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가 가고 있는 그 직장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일이다 그러세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붙여주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근데 그것도 사역이래요. 과거 그 목사님들은요, 사실 대부분이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사역이 중요하지. 교회 올인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래서 가정을 희생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크고 나서 교회를 떠나요. 상처가 많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1순위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래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옆에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인데 6시인데 퇴근을 안 해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퇴근해서 빨리 집 가서 쉬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집에 가면 못 쉰다. 집에 가면 애들이 달려오고 아빠 놀아주세요 하는데 가정 사역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게 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고 자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했더니, 니도 결혼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가정 사역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아이들을 맡기셨으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사명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어떤 멋진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다. 밥 메고 농사하다가 자기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발견한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밭을, 그 농부 한 사람만 갈았을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갈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만 그 밭의 보화가 보인 거예요. 왜요? 그 보화가 그냥 겉에 보이는 게 있던, 겉에 보이게 있던 게 아니라 밭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으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복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답이 안 보이기도 하는 이 일상,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며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나귀 찾고 빨리 집 가야 되는데 못 찾았으니까 오늘 하루 버렸네. 뭐 3일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귀를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에게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전날 미리 말씀하셨대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명을 너에게 보낼 거다.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신대요. 다시 말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한 것도, 사울의 사안이 사무엘을 만나봅시다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사울의 종이 마침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사울이 사무엘을 아는 동네에서 소녀들을 만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래요. 필연이래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래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귀가 집을 나간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그러셨을 거다. 야, 너 오늘 왠지 가출하고 싶지 않냐? 바람 좀 쐬고 올래? 나갔다 와.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유람도 좀 하고 와. 그러면서 이 스토리의 퍼즐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그것이 맞춰 나가기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퍼즐 조각 같은 대표적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고1 나이에요.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 당시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그 신하가 진짜 꿈의 해석대로 복직을 했네? 그 신하가 나한테 요셉이 부탁해요. 저 억울해요. 저를 좀 기억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약속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 왕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과 흉년을 해석하고 어때요?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30살. 근데 어떤 한 문헌에 따르면 이 당시에 총리가 되려면 나이 기준이 몇 살이냐? 30살이래요. 30살 이상이 돼야 총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그 2년의 시간이 그 나이를 채우는 시간이었죠. 근데 요셉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마다, 자기가 잊혀질 때마다, 밑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총리가 돼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와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이 생각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 구약 71쪽에 있어요.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형들의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는 걸, 그 퍼즐을 그때가 돼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30대 초중반 때까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 그 노래 있죠. 장가갈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군산에 가고 나서 혼자 사는데 매일 사역에 파묻혀 시간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요즘 목사는 인기도 없다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침묵하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절 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꼭 결혼 안 한 총각 같아요.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총각인데요? 하니까, 아유, 그래요? 얼른 결혼하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소개가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 권사님의 조카의 친구래요. 지금의 아내죠. 만나보자 하고 왔는데 아내가 첫 만남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껏 안 만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 특히 바로 목회자. 그 중에서도 개척하려는 목회자. 그래서 속으로 그 이야기를 왜 하지? 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동안 소개가 들어와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 다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목회자 소개 들어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번 만나나 보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생각 직후에 바로 저랑 소개가 들어온 거죠.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목회자 소개 들어와도 만나보라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안 바뀌거든요. 만약 저희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서로 이렇게 소개가 들어왔다면 사실 아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맞는 딱 타이밍을 기다리시다가 준비하시다가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거죠.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 만남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강혜인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제2의 구세주로 이렇게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놀라운 건 사실은 아내랑 저랑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스치면서 서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왜냐면, 그쵸. 다른 결혼식장에서. 왜냐면 저희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네 절친이 알고 보니 제 아내의 사촌과 결혼을 한 거죠. 그 결혼식을 둘 다 갔었으니 스쳐갔겠죠.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 이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있을 거라 상상을 했겠냐고요. 못했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오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보이는 왕을 주시기 위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일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우리 삶에 수많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퍼즐을 맞추어 갖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눈이래요, 눈. 이 어떤 눈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실 거라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때로 요셉과 같이 밑바닥, 사울과 같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보면, 야, 내가 비록 요셉과 같이 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래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말래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평가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언제쯤, 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의 삶의 가운데 우리 시선을 늘 주님께 두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길,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때로 가정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주일, 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